2022년 9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1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텔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텔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일어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다.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서 16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1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생에 빠진 삼손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기생에게 빠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깨어서 약점을 보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자주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보는 것을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눈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실인이면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보여야 될 텐데 그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생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성문제였습니다. 삼손의 잘못된 이성교제는 그를 넘어지게 합니다. 잠언서 7장 2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삼손이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나신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온 관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삼손을 죽이는 일입니다. 적군인 블레셋도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삽니다. 블레셋은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듣자 밤새 매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밤을 새고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삼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또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압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서 전략을 바꾸어 버립니다. 삼손은 딥나의 아내에게 약하여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작전을 드릴라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삼손에게 다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은 빨리 회개하고 보완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회로 나왔지 않습니까? 기도회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알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단점을 보완하고 내일도 단점을 보완하고 그 단점, 약점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쓰는 삶의 모습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이 일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블레셋은 계속해서 전략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삼손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을 이기려면은 적보다 뛰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적 세상, 우리의 적 악한 원수마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생에게 빠진 삼손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한 삼손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들릴라라는 기생은 삼손의 품에 안겨 있지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돈을 받고 변해버렸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출처를 알기 위해서 삼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3번씩이나 잘못된 정보를 주어 순간의 위기를 넘겼지만은 들릴라는 사랑이라는 무기로 계속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압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요한 적인 세상과 사탄의 전략에 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날마다 들은 말은 들릴라의 간청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삼손은 들릴라의 말을 날마다 들으니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실인인 삼손이 교제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지 들릴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마침내 들릴라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이 사라진다는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남에게 해주어도 될 말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 마음에 담고 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비밀스러운 말은 삼켜야 평생 행복해지게 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가진 말로 삼손을 유혹하더니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삼손을 수렁으로 밀어 넣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사라진 삼손은 두 눈을 빼앗기게 됐고 노줄에 매어 옥에서 맷돌을 굴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을 쓸 줄만 알았지 마음을 다스릴 줄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세상이나 마귀에 속아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신 것들을 지키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생에게 빠진 삼손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잘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3절 말씀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불러다가 뭘 합니까? 제주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삼손의 하나님과 삼손을 비웃으면서 그들은 술잔을 비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삼손처럼 큰 실수를 했어도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손이 알았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어라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식으로 소근소근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에 운집해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리우고 두 눈이 뽑히우고 노예로 전락하여 맷돌을 돌리면서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재롱을 부려야 하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괴로웠던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서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께서 나실인으로 바쳐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잃어버리고 아무 힘도 없는 그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인 되심과 자신이 그분의 소유됨을 새롭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거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삼손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인 삼손 자신에게 있는 초자연적인 힘의 원천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삼손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1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생에게 빠진 삼손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어 약점을 보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말씀했으니 우리 기도하는 은혜광성의 동역자들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기생에게 빠진 삼손이 주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깨어서 약점을 보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도 추석 명절 가운데서 저희들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량없는 은혜 아버지 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